데렉 프린스 목사님은 이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들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이 있습니다. 이 악당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비참하고 괴롭고 곤고하고 만신창이로 살기를 필사적으로 회방해요. 이걸 이기야만이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양으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당들은 타락한 전사, 귀신들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영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지식이나 세상에 경험적 지식이 많지만 그거 해보세요. 처음엔 될 것 같지요? 안 됩니다. 반드시 깨져요. 우리보다 머리가 만 배는 좋고요, 전능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강한 자입니다. 애거로운 사람들은 이 귀신들의 왕 사탄을 파리대 왕 바알세불로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파리대왕이라고 부른 이유는 귀신들이 더럽고 상처난 마음에 기생하는 파리떼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울물과 원통함과 미워하는 마음, 한 맺힌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파쇄하지 않으면, 그걸 갈아엎지 않으면 이 똥파리떼는 떠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 읽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계속 당합니다. 천국은 특별히 할지 모르지만 약속하신 풍성한 삶에 진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최근 한 성도님이 어떤 분 때문에 미칠 것 같다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꼭 이런 분들이 때를 따라 한 번씩 있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군대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을 보면서 오죽 힘들면 기도해달라고 하겠어요. 부인나의 괴롭힘에 시달리는 한나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고통하는 집사님께 말씀의 처방대로 2.5 요로컵이 좌우지간 기뻐해보자. 이 말씀 처방을 드리지만 이게 말씀이지만 정답이 맞지만 여러분 어때요? 2.5 요로컵이 항상 기뻐를 하지만 나가면은 뺑 돌잖아요. 어이가 없는 일을 겪잖아요. 이분이 이 말씀을 잡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씨름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럽고 상처난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 심령이 되면 예수 믿고도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많습니다. 심지어는 정신과만 다니는 게 아니라 점집이나 어디 용한 데 또 찾아다녀, 마음 수련하는 데 쫓아다녀, 기술은다는데. 왜 그러냐? 마음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방식으로 다른 해답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의 해답이 있고 성령의 권능의 충만의 해답이 다 있습니다. 끝까지 가는 대장부가 여장부가 될지어다. 다 안 된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서요. 안 그러면 말라고 예수 믿습니까? 사망을 이긴다면서 부활한다면서요. 하나님을 내가 믿음이 간장종지만 하니까 하나님을 간장종지같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굴에 먹칠을,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그랬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마음을 방치하면, 상처난 마음, 원통한 마음, 미운 마음 방치하면은, 용서 못하는 앙심을 방치하면은 파리떼들이 달라붙어서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 정욕의 마음, 이거요 갈아엎지 않으면은 안 떠납니다. 얼마나 집착인데 마약처럼 따라붙어요. 이게 뿔을 달고 나타나면 차라리 쉬운데
묘한 유혹으로 죄의 낙이 있어요. 달콤합니다. 여기서는 아멘 아멘 그럴듯하지만 나가면 바로 그 동일한 반복되는 패턴에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님도 제안해버리고 풍덩 뛰어들라고 계속 그러는데 내가 목사도 아니고 신학생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스스로 속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진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분발해보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상대하는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파리떼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철천지 원수는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요. 기도의 씨름, 말씀의 씨름을 계속하면, 마음밭을 갈아엎으면 성령의 기쁨이 약속대로 어느 단계에 이르면 샘물처럼 솟아나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막 실험하는 거예요. 우리 이삼도 집사님, 김광수 집사님 가정도 지금 뭐 해결된 거 아니지만 계속 실험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감독이 코치니까 이쯤 요렇게 기뻐라. 지금 많이 이제 풍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 실험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줄까요? 하나님 미워서? 아니에요. 욕심은 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대한 나 자신의 자아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만 딱 따개비처럼 붙어가라는 거예요. 이 단계가 풀어지면 가정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대부분도 안 하잖아. 이거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저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수도원을 들어간다고 여러분 쉬워집니까? 아닙니다. 육체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마음을, 연단해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에덴 동산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의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면 파리떼를 이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이겨야 돼요. 계속 생수가 솟구쳐 나와야 돼요. 계속 좋은 만밭이 돼야 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일어날지어다. 창세기 26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이야기가. 그 반열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세상의 생각, 인간적인 잔꾀의 생각을 따라서 선악지식 판단을 계속하면 파리떼는 계속 꼬일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풍성한 삶에 진입 못하도록.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육체의 속성이에요. 여러분이 똑똑하다는 아는데 그 똑똑입니다. 그거 하나님보다 똑똑하지는 않잖아요. 해답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며칠 후에 문자가 왔어요. 집사님으로부터. 목사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던 멍에가 벗겨진 듯이 한결 마음이 가볍습니다. 희한하게도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바람 불꽃 같은 영들인 천사들의 돕는 은혜의 증거인 것. 생수가 솟구쳐 나올지어다. 여러분, 생수가 솟구쳐 나오는 것을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지는데요. 얼굴이 얼의 꼴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얼이 영혼 아닙니까? 얼의 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요. 괴로운 거 아는데 지금 딱 포기하고 싶은 거 아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악어 웃음이나 지어보세요. 처음에 의지를 들여야 된다니까. 자꾸 해가면서 이게 잔인하고 흉악한 얼굴이 뜯어내어지면서 하늘에 보좌에 딱 갖다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걸 끄집어 내려야 돼. 이게 원수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박차고 올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알아요? 여러분 널뛰기 하잖아요. 지옥과 천국, 천국과 지옥을. 요요죠. 요요 현상이 일어나죠. 근데 때가 되면 딱 올라가서 여기에 계속 살아야 되는 거라. 셋째 하늘에 나고래서 딱 거기 장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당할 자가 없을걸요. 일평생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놀라운 삶의 비밀을 가르쳐 줘야 이 아이들은 세상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 같은데. 기도합시다.
성경을 종교적인 책으로 교회 생활을 뭐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그 믿음대로 하지만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조금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고백했던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에게 잠시 생각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방심하면 바로 생각을 뺏깁니다. 진리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주님이 시험 당할 때도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말씀이 꽉 채워졌기 때문에 입꼭지를 트니까 바로 말씀이 칼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가잖아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시간 설교 듣고 간다. 그것도 길다고 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와가지고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놀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놀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분이 신학교 총장님이나 난다 긴다 하는 선교사님 목사님들까지 다 여기 앉아 있는데, 장로님들까지 성경을 2000독을 해버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셔서 칠성과 두목한테 얻어 맞아야 돼. 근데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때 또 물미가 트이는 거예요. 연권이 있고 물권이 비밀을 아는 거죠. 딱 보니까 알겠던데 얼의 꼴이 얼굴이 다른데 뭐. 그리고 남의 교회 집회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큰 숟가락을 우리 열심히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들은 뭐 믿음이 있으니까 더 큰 숟가락을 갖다 대.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하고 나눔 영성원 나눔 교회가 더 많이 가져가겠다. 할렐루야. 분발합시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고생한 거 아는데 높은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주님께 칭찬받고 기뻐하고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해도 잠시 방심하면 엄하게 꾸짖음을 당할 수 있어요. 수제자에게 주님 화를 내면서 엄하게 꾸짖잖아요.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까?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저는 지난 18년, 19년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수백, 수천 번을 들었어요. 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자꾸 밀어붙이면 어떡해요? 욕을 들어먹고 힘이 들어도 계속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알아요? 많은 분들은 내일 아니잖아요. 교회 어려워져도 내일 아니잖아요. 내 거 아니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연근인 그 물건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적당히 대충 안일하게 하라고 속삭이는 미혹의 영들이 주는 생각들, 이걸 반드시 그리고 즉시로 기도로 파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파리떼를 쫓아내야 돼요. 말씀의 파리채로 탁탁 때려야 돼요. 오늘 제가 가면 파리떼 하나씩 드릴게요. 파리채 하나 드실게요. 엿새 후에 주님은 제자들 중에 최측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구별하여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12제자들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최측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높은 산으로 하늘의 보좌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이 높은 산은 하늘 보좌에 계신 지존자의 영광을 대면하는 바로 그 산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앞으로 여러분 산을 볼 때에 보좌 왕자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특히 높은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시내산, 호렙산, 또 낮은 산이지만 감람산, 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대면하는 은밀한 장소예요. 시편 91편은 높은 산에 올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최측근 성도들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저는 기쁨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지성소 예배자, 독수리 둥지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요. 수년 내에 다 알아듣기를 축원합니다. 능력으로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땅을 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의 주소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 수정같이 맑은 생수가 흐르는 보좌 앞에. 이게 되려면 반드시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너 못 박기 싫잖아. 딱 돌아서면 내 생각이 딱 오거든요. 이걸 파쇄해 보세요. 옆구리가 시리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많은 믿음의 대장부, 믿음의 여장부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천년이 지나도요, 이 뭐 열방을 축복하고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이는 원리대로 돼요.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 많이 자라났잖아요. 이것은 원수의 모든 불화살의 시험들로부터 보호받는 셋째 하늘의 낙원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는 안식의 처소입니다. 도움의 처소입니다. 또 제가 비유를 하면 큰 독수리 둥지예요. 높은 곳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시온산 보좌가 있는 은밀한 처소,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로부터 도움을 받는 비밀을 어린 시절부터 잘 깨달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기독교 고전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전인데 도움의 장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 책을 읽어보시면 이 처소에 돕는 은혜의 비밀에 대해 기록해 놓은 간증집 같은 겁니다. 높은 산, 은혜의 보좌의 비밀, 독수리 둥지, 지존자의 은밀한 처소, 전능자의 그늘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뜰만 밟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생활만 하는 그런 분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풍덩하면 뛰어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심장을 흐르는 강물, 성령의 권능의 생수에 만유 생수의 흐름의 법칙을 믿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가고 있다를 믿고 던져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도로 찾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시작됩니다. 믿습니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이 지금 막 머리가 지금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밭에 있는 은근 키워 가시던 분을 다 파쇄하시고 갈아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은 산에 오르는 최측근들, 하늘문이 열려 영원한 보좌에 계신 아버지 영광의 광채를 받아 변형이 되시는 주님의 실상을 보고, 야,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구나, 우리가 기대했던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이 아니구나, 그 영원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켜쥐고 계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자고 수제자 베드로가 또 역시 나대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말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불쑥 내뱉었어요. 내뱉게 하셨어요. 이 말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한 후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많은 왕들을 세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산의 보좌가 가장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산의 보좌들보다 왕들과 제사장들이 일어날지어다. 분봉왕들을 세워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땅이 안식하는 그러한 초막절 잔치에 주님이 와서 성전산에 앉으셔서 왕노릇 하실 그 초막절 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초막셋을 짓자고 한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대면하는 높은 산에서 주님은 내려가자고 합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괴로운 세상에 할린 말은 내려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비주의로 흘러요. 은사주의로 흘러요. 반드시 주의 영광을 대면하고 하늘 보좌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은 산 아래 이 세상에 온갖 잡다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기꺼이 짊어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자기 맡은 분복의 십자가 분복을 달게 지고 가는 자들에게 누가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돕는 배필이냐고요? 신랑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계속 못 박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때요? 고통스럽잖아요. 다 도망가요.
모세오경을 못 뛰어넘고 사복음서를 못 뛰어넘잖아요. 저는 기쁨의 공동체 이걸 뛰어넘으라고 지금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악역을 담당하고 있어요. 왜? 구원의 올림픽에 우승하기를 원하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내 심장에 깨어지듯이 칼로 새겨지듯이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각인되기 때문에, 도장같이 찍혀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임해요. 사랑의 기쁨. 이게 항상 기쁨의 자리입니다. 생수가 터져 나와요. 이게 고생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정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헛된 거 막 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님의 마음을 구하세요. 주님의 돕는 은혜의 손길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건강, 부귀, 영화, 장수가 아니라, 교회 뭐 부흥하고 예산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제일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구해보시라고요. 브로큰 하트. 그때 생수가 터져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깨어지고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히 짐이 무거운 직분자들, 지도자들,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 그래요. 여정한 자들의 믿음을 도와야지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되겠습니까? 도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잘하고 계셔요. 점점 어린 성도들 깨어지고 상처나고 세상으로부터 좌절하고 낙심한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질지어다. 육신의 생각의 환도뼈를 쳐서 꺾어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다가 포기하신 분들 다시금 이 씨름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처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하여 힘든 씨름을 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 보세요. 요 교회 뒷산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땀이 나요. 때로는 무릎팍에 깨져 피가 나기도 해요. 그때 야곱같이 움켜쥐는 내 욕심, 내가 변하여서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름을 통하여 높은 산에 올라가 브니엘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을 귀신의 세력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막 나와가는데 더 힘들게 9분응선으로 들어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겟세마네로 들어갔어요. 겟세마네는 내 마음에 올리브 열매 같은 내 마음이 으깨어지는 거예요. 그때 순전한 나드 같은 등불을 밝히는 어린 양의 안에 기름이 풍성하게 쏟아져요. 그 자아를 뭉개세요. 자아를 짓이기세요. 메시드 포테이토처럼 뭉개보세요. 근데 이게 하기 싫을 거예요. 저도 하기 싫은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그걸 돌파하고 나니까 굉장히 가볍고 상쾌하던데요. 한번 해볼래요? 성경에 속아볼래요? 저한테 성경에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산이 복잡할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과 생각들에 여러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죠. 막 회로가지고 막 머리가 타는 같은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씨름하면서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점점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잖아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은 산 보좌까지 높이 날아올 수 있는 큰 독수리 2날개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선물로 장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큰 독수리처럼, 장성한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요. 성령으로 쫙 날아올라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날아올라가지고 옛뱀, 원수, 마귀, 귀신의 새들을 탁 잡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지금 어린 아기 독수리라도 괜찮아요. 다 손 한 펼쳐보세요. 자, 우리 독수리, 장성한 독수리입니다. 야래야래 하지 말고 해가지고, 자, 성령의 기류를 탑니다. 독수리 오염됩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여요. 우리 가정과 나를 파멸시키고 교회와 민족과 나라를 파멸시키는 뱀이 보입니다. 보입니까? 보인다고 합시다. 유치해도 해보세요. 시작. 팍. 발톱으로 팍. 원수 마귀를 이기셨어요. 다시 그 이제 독수리 사진 보여줘요. 아이고 사인이 안 맞다. 늘 괴롭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흉악한 악당들이 한 길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이 들어왔다. 7길로 떠나가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에 게을렀던 분이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적당했던 분들은 마음을 찢고
여러분이 안 하는 자리를 누군가가 필사적으로 지금 여러분 뒤집기를 위해서 기도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일평생 마귀를 멸하는 성령 충만한 큰 독수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